그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풍수지리학의 그 철학이나 그것으로 복이 임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풍수지리학이 임하는,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압니다. 집을 구할 때 기본이 배산임수고 방향은 남양집이죠. 근데 북위의 산인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우리 뉴욕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배산임수는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뒤에 산이 있으면 산이 뭘 막아주냐면 추위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산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수많은 나물, 먹을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식수를 얻고 고기를 찾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젖줄과 같은 거니까 물이 없이 마을이 생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북위에 사는 우리는 남향집을 항상 찾습니다. 뭐냐면 여름에는 햇볕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집안이 시원하죠. 겨울에는요, 햇볕이 길게 창 안문으로 깊숙이 들어오니까 문 앞까지 남양집을, 그러니까 따뜻한 거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의 위치만 잘 두어도 건강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너무 심하게 가서 이제 무덤 자리까지 찾게 되죠. 그냥 무덤 자리를 찾아서 좋은 땅에 우리 부모님 잘 묻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잘 묻으면 이제 후손이 복 받는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우리의 뭐와 관계 있어요? 삶의 복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치하는 곳이 우리의 삶과 복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우세요? 여러분이 할렘에 사는 것과 저기 롱아일랜드 사는 것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너무 쉽죠? 위치가,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발 위치가 내가 생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국민들을 보시죠. 일본 국민들은 현재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땅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죠? 후쿠시마의 방사능 피해가 뭐 체르노빌의 뭐 11배다, 뭐 어떤 특정 부위는 뭐 30배가 넘는다 그러지만 최근 이제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이 조금 낮춰서 7배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본은 뭐 체르노빌 수준의 20-30%다 그러지만 말이 안 되죠. 체르노빌은 한 군데에서 터져가지고, 그죠? 하나 터져가지고 그것도 빨리 시멘트로 메웠는데 뭐 8만 명이 죽었는데, 그죠? 여기는 지금 4군데에서 터졌고 3년 동안 유출됐잖아요. 피해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도 매일 그곳에서 방사능물이 300톤이 넘게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손 놨어요, 드디어 일본이. 그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유치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꽁꽁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제 딱 손을 놨어요. 그 땅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 그의 순위가 있어요. 탄 거 먹어도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탄 거 뭐 여러 가지 쭉 순위가 있는데요. 그중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일본이 뭔지 아세요? 방사능. 방사능은 사람이 암이 걸리는 1위예요. 1위.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이거 후쿠시마 터지고 일본 아이돌 한 명이 그 일본 사람들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 괜찮다고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음식물 사 먹기 운동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도 괜찮다고 그곳에 갔다가 바로 암에 걸려버렸죠. 괜찮다고 했던 아나운서가. 아이돌이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나는 걸 먹었어요. 먹고 1년 만에 피폭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사능, 그러니까 핵폭탄 맞은 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재밌는 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곳에서 이제 TV에서 이제 그런 시사 프로그램 같은 하나 있는데요. 그 게스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방사능 관계된 얘기를 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곳에서요. 바로 밑에 40km밖에 안 떨어진 요츠쿠라 해수욕장에서 올해 7월 15일에 해수욕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해수욕을 한 거죠. 근데 일주일 뒤에 7월 23일 날 정부에서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다. 또 3년 동안 방출되고 있다라고 딱 발표를 한 거죠. 물론 발표 후에 해수욕장은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만. 그러니까 300톤이 쏟아지는 방사능 물 위에서 해수욕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도 자국민을 속이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서 70km 떨어진 데서 해수욕장을 열어서 여름 내내 시즌 동안에 해수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나에게 뭐가 와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내가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단지 그곳에 내 발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피해나 저주나 잘못된 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 복과 아주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가 있는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묵자흑.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에요. 시커먼 거를 자꾸 만지니까 뭐 당연하지 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검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위치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복의 자리가 어딜까요? 이제 이쯤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충 짐작하죠. 아,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물론 여러분이 교회 나와 있는 것이, 이 밤에 교회 나오신 것이 어디 술집에 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죄를 줄일 확률을 없앤다는 면에서는 교회 나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여기가 그러면 복의 장소인가요? 교회가? 교회가 복의 장소입니까? 사실은 이거는 목사들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와 기쁨을 돌아가는 장소가 되기를, 진짜 여기가 단순한 어떤 그 예배터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목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의 장소에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복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복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가,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참 복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 바쁘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든 아무리 못 누리고 살든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냥 주님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죠. 참 복, 영원한 복, 진리에 변하지 않는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복이지, 복의 장소지, 임하시는 곳이 어떤 이 땅의 특정한 교회라고 한정되는 장소가 복의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복을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다녀서 이 자리에 있어야지 복이 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되고 거기가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죄송한데 아니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가기만 해도 역사는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체험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오늘 은혜를 못 받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도 복된 일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장소, 거기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을 생각하시죠. 후쿠시마는 지금 피폭 방사능 지역으로 많은 군데가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죠. 근데 뉴욕은 지구의 정반대가 있어서 피해를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도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근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힘이 되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 있고, 뉴욕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에 아무런 위해가 없어요. 매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특별히 하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웃으면서 안 도와주셔도 괜찮긴 하지만 속으로, 그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디가 복이 있는 땅이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복이 있는 땅이에요? 뉴욕이 복이 있는 땅이에요? 아니면 비록 방사능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기가 복이 있는 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땅은 어딥니까? 이 땅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장소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겠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비록 바쁜 삶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이겠다. 비록 그것이 후쿠시마라 하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기가 무슨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가 아닌 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떠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인 교회들이, 이 밤에 어차피 금요철 때 모인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죄송한데 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복의 장소가 될까요? 아니면 저주의 장소가 될까요? 그나마 술집 안 간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장소가 될까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할까 이러고 오셨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소서 라는 기도와 마음으로 오는 게 더 하나님 보기에 바람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주님, 이런 즐거운 하나님을 기념하러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러 가고 하나님 즐거워하러 가는 게 더 합당한 거라고요. 내 마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 하나도 없이 팍팍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좀 들으나 보러 가자, 내가 좀 위로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 그게 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두 번째 사람은 목표가 뭐예요? 예배 나오는 목표가 나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나에게 내 마음이 목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나온 사람이래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 위로를 받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니 만족을 누려야겠다. 이건데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요, 자기 삶이나 뭐 걱정거리는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주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소서, 이것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는 모든 것에는 그거예요. 내 삶에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이것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뭘 주겠다고요? 복으로 주겠다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오늘 예배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조건을 한 가지 두고 계세요. 23절 볼까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 내 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스코트가 있으면 나의 신앙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돼요. 그거 아세요? 뭔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은 내 마음이 확실히 들잖아요. 근데 신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하나님이 그게 있다고 자기가 편안해 하시길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편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요, 바꾸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상 바른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 금이나 은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이게 정확하게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 상을 하나, 십자가라도 뭐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유리하잖아요. 뭐라도 있어야지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거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내 복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들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바로 앞에 반복해서 또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뭡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계명을 다시 강조해서 또 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그 삶을 기뻐하는 자들을 모여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어떤 신자들은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죄질 거 다 지우고 이제 내가 가서 용서받아야지, 깨끗함을 받아야지. 죄송한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열심히 짓고 살다가 회개 받으려고 나와서 우리에게 복이 안 오는 이유들은,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다 상처를 입어요. 손해를 본다고요. 뇌물 받지 말라 하면 뇌물 안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직장 상사한테 요거도 먹고 너만 거룩해? 너만 정직해? 마음이 찢을 대로 다 찢어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기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이게 믿음이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타협을 안 하면 살 수 없다라는 말로 타협 탁 하고 막 하고 주일날 와서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와 타협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 하죠?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하여 모이는 자들 위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임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그에 임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예배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복은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남 이후에 우리의 모든 고통 잊게 하시고 또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그 모든 잊을 만큼의 복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그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항상 목말라요. 항상 갈급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이 막 수만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복으로 갚아줘. 그 만족이 올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감격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일주일 동안에 없으니까 주일에 나와도 감격이 없죠. 2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저와 타협하고 막 대충 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요. 와, 빨리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뻐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백성이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이런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내가 주님 앞에 갈급한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담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